여기 오늘 우리가 첫 절에 읽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책에도 다 기록되어 있죠. 르우벤의 자손, 갓 자손, 문 앞에 반지파의 자손들 이렇게 돼 있죠.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인데 므낫세는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두 지파 반, 이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단 마귀가 접근해 오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세상을 향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 동편의 유혹 이렇게 지었어요. 요단 동편에서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언제냐면 보너스 나오는데 보너스. 보너스는 덤으로 얻는 거죠. 덤으로 얻어요. 일을 안 했는데 주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을. 얼마나 좋겠어요. 보너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싹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이제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가 이렇게 십자가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저 위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뭐냐면 맨 이스라엘 꼭대기에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에서 물이 쑥 흘러서 이렇게 일자로 쭉 세로로 흘러요. 그러면 그게 흐르다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쭉 내려와요. 요단강이. 그럼 그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서 또 내려와요. 그때 이 밑에 야복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야복강 그럼 누가 생각나죠? 야곱이 생각나요.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잖아요. 다른 강은 다 잊어버려도 야복강은 알아야 돼. 왜냐 분이엘이잖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 그래서 그 지역을 분이엘이라고 그 장소 이름을 지었잖아요. 무슨 강이라고요? 야복강. 야복강은 우리가 꼭 알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세로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근데 이쪽 오른쪽에는 길르앗, 바산 너무 아주 푸르고 아주 풀도 좋고 기름지고 비옥한 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진입할 때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거쳐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인데 보너스로 요단 동편의 땅들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냐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주신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쪽 요단 동쪽에 거하게 돼 있어요. 이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이에요. 여기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이다. 그러면 오른쪽인데 요단 동편, 동쪽으로 재물을 주어 보낸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있죠?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장자로 세우면서 이스마엘에게는 재산을 한 재산 줘서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여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가니까 어머니 하갈도 같이 갔겠죠? 그래서 여기 읽다 보면 하갈의 후손, 하갈의 후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 그 자손들이 이쪽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땅, 덤으로 주신 땅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 요단 동편을 받은 르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18절에 보면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명이다. 싸울 만한 용사가 있고 방패하고 칼을 들고 활을 당기고 방패하고 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당시. 그렇죠? 이거를 다 들 수 있고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서로 협력을 해갖고 요단 동편을 아주 튼튼하게 자기 것으로 합니다. 물론 싸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넘어갔을 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너무 정말 풀도 좋고 비옥한 땅도 있고 우리 소떼양 때 먹이기 딱 좋은데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 땅을 12지파에게 분할해 주려고 했는데 이 2지파 반 되는 이들이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게 다 가나안으로 가면 이 소떼양 때 먹일 풀도 부족하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다 내쫓아야 되잖아요. 전쟁이 있어야 돼. 그러면 전쟁을 다 해서 다 내쫓고 협력을 하고 그래서 다 이겨놓고 니는 넘어가라.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거하도록 해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 자손과 또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은 신앙으로 보면 보기에 좋은 곳에 머물겠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은 저쪽인데 여기 보니까 좋아. 그리고 그 옆이야. 그러니까 가서 싸워주고 우리는 그 대신 여기에 있겠다. 조건부 신앙이에요. 조건부 신앙. 자, 그러면 조건부 신앙이 그렇게 좋은 신앙은 아니죠. 하나님께 있지만 양다리 걸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건부야. 그리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안목을 가진 성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번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2지파 반이 협력하여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도와주시고. 자, 그런데 사단 마귀의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또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 같이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였거든요.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번성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번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큰 민족,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민족. 그래서 아무리 소수민족이라도 민족 따로예요. 누구에게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큰 민족으로서 그 이름을 항상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연약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약하니까 번성했다 그러죠. 원래부터 그랬으면 번성했다 소리를 안 해. 원래는 이랬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번성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 났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물에 다 잠겨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이 다 마르고 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시조가 3명이었죠. 노아 빼고 아들들이 셋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는 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자녀를 줄 거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을 잉태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가 이 뱃속에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 아버지,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시족사회인데 하나님이 국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12아들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국가를 시작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나라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었는데 야곱이 12아들 낳기 전에 에서는 진작에 야곱이 집 떠나고 나니까 금방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국가를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들도 보면 우리 존재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 세상에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아주 그때는 연약한 존재였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위치는 뭐였냐면 연약하고 미약하고 마리아가 고백했듯이 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그래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회 때 얘기했죠. 네 안에 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절을 해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거절하고 자꾸 외면하고 하면 우리는 멸망에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성할 수 있도록 꼭 하나님은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있죠. 무슨 내용이에요?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니까 불순종할 사람이 없어서 불순종은 빼고 순종만 얘기할게.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성의 복은 언제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순종을 하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은 것과 같은 우리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은 보좌 우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형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멸망과 진노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 우리가 읽었어요. 저희가 그 열주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이 두 지파 반에게 주시고 굉장히 번성케 만들어주신 거예요. 부러울 게 없게 잘 살게 만들어주시고요. 강력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풍요롭고 번성하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빌어서 멸망시켰잖아요. 원주민들을. 근데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다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간음한 거예요. 간음한 거. 그래서 그 주위에 보면 요단 동편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들어보셨죠?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옥, 또 헤스본 왕 시혼 이렇게 강대국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대한 족속,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 야복강 북쪽에는 바산 왕 옥, 그 다음에 남쪽에는 헤스본 왕 시혼. 요단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저지하는 족속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근데 르우벤, 갓, 므낫세 이 3지파가 이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던 신이 있어요. 모압, 암몬, 아람 이런 족속들이 포진해 있는데 그들이 섬기던 모압에서 그모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또 암몬에는 몰록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거는 다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 그 다음에 음란한 제사. 그래서 막 혼음하는 제사 행위가 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나오듯이 저희 앞에서 말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겼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거예요. 다른 지저분한 신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셨다 그랬습니다. 아스루 왕 불이 디글랏 빌레셀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 불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왕이 된 후에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전부 다 멸망시키고 말아요. 그래서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보너스로 얻은 땅에서 다 쫓겨나게 돼요. 아수르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겼다 그랬죠? 아수르 쪽으로 다 잡혀간 거예요. 사로잡혀간 거예요.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 지파에게 보너스를 주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겠다 하는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켜야 되는지,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르우벤과 갓과 또 므낫세는 전부 육적인 장자들이에요. 르우벤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레아와 라헬이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아와 라헬은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육적 교회, 외적인 교회와 내적인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우리는 갖추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부인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또 레아는 그의 언니였는데 레아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레아에게 들어갔는데 삼촌이 속였죠? 첫날 밤에 라헬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결혼식 날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니까 얼굴을 잘 몰라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레아가 첫 번째 아들 장자 르우벤을 낳습니다. 그때부터 아기 낳기 싸움이 시작이 되죠. 이 르우벤이 레아 제일 첫 번째,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장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갓은 누구냐면 레아의 종이에요. 레아의 종 실바. 그 실바가 낳은 첫 아들이에요. 갓과 아셀을 낳는데 갓이 장자예요. 그러면 종의 첫 아들이죠. 그 다음에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장자를 야곱에게 양자를 주면서 팔을 엇금 맡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육신적으로 장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장자들에게 요단 동편 거기에 있게 했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장자들이 요구하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것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성이 이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갔으면 요셉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르우벤을 적어준 거예요. 육신적인 아들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 하나님이 장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없잖아요. 첫 번째 나온 걸 뭐 도로 들여보내고 둘째를 그래도 장자가 아니야. 일단 먼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장자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유다, 요셉 막 이렇게 바꾸셔요. 그럼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몸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장자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보고 장자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 나라를 건설할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에요. 틀림없이 복 주시면. 그런데 시족사회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지금 가는 과도기예요.
그래서 12아들이 표예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냐 하면 야곱이 집을 나왔죠. 형 대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고 그 즉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요. 왜냐? 에서가 죽인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걸 뺏어갔다. 내 장자권을 뺏어갔다. 이러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가다가 밤이 와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빌고 잠이 들었죠? 그 장소가 이름이 루스라는 곳이에요. 루스는 장난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귀신이 장난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누웠을 때 사닥다리가 확 나왔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3,000m 있다가 돌아온 시점이에요. 지금 돌아왔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지금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12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로부터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창세기 35장을 읽어보셔야겠죠? 베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축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12아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나라를 이루는 수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줬죠. 그랬는데 다 나눠주고 다 먹고 나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생긴다는 의미예요. 12광주리가. 그러면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2배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2배. 그러면 이 르우벤이 지금 르우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가게 된 사건이 뭐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다 그랬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서모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그 비라와 통간을 했어요. 비라는 아버지 첩이잖아요. 그를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통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기업의 2배를 물려받기도 하지만 모든 그 형제들이 12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장자인 내가 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17살 때 요셉을 형제들이 다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고 국민이 나올 것이고 이런 약속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었다면 그 12아들이 다 소중해서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에서도 장자권에 대한 그 중요한 마음, 그것을 꼭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고 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배고픈데 그 팥죽 맛있게 생겼다. 나 한 그릇 다오. 그럼 장자권을 나한테 파시오. 그래 가져가. 그리고 팥죽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창제의 그 권한을 팔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르우벤도 지금 12아들이 다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충만을 이룬다는 사실을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자.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고 그냥 팔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팔아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팔고 또 요셉의 옷을 찢어서 거기다 막 짐승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에게 갖다 줄 때 그걸 다 허용을 한 거예요. 장자권자로서 결정권,
자기의 권리에 대한 또 자기의 의무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에요. 르우벤이. 그런데 왜 또 하필 요셉에게 넘어갑니까? 지금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그 요셉을 팔아먹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유다도 자기 형제들에게서 나왔다 그랬어요.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팔리는 순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참 훈련을 받았지만 지금 바로 왕 앞에서 재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무한한 13년간 훈련을 시켰죠. 그 훈련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형제 다 불러 모았어요. 완전체가 됐잖아요. 70명이 기근이 들고 이랬을 때. 자, 르우벤은 형제를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형제 중에서 요셉이 형제 자매들을 다 모으고 부모를 아버지까지 모셔와서 부모를 봉양하고 형제들을 다 하나로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나왔든지 둘째로 태어났든지 셋째로 태어났든지 상관없습니다. 요셉이 10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장자라고 생각하는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걸 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아들이고 또 작은 아들이 주렁주렁 있고 그래도 저 막내한테도 갈 수 있어요. 장자권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이러한 시대적인 관심사가 있어요.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분이엘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 등록하신 모든 분들은 꼭 예배에 나오고 꼭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분이엘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장자예요. 교회에 들어온 지는 20년이 되고 13년밖에 안 됐네. 우리 교회가. 교회에 들어온 지는 13년이 됐는데 입만 열면 다 흐트러뜨리는 이야기를 해. 그러면 아무리 내가 제일 처음 개척 멤버거든 해도 그는 장자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도 누군가 사이가 안 좋고 누군가 흩어지려는 기미가 보일 때 막 애쓰고 해서 연합을 이루어가는데 힘쓰고 애쓰면 그 사람이 장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 옆에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예요. 이것이 다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이게 있어야 이걸 걸지.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장자권이다. 이거 장자권을 가졌다. 내가 장자다라고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형제 자매의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과 연합하고 합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도 자기의 물질도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 뭐냐?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구성원 중에 하나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머 비라와 통관도 했지만 감추어진 뜻을 우리가 알아야 언약을 맺죠.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잘 꾸려가고 성취시키려고 온 마음을 다 쏟는 사람 그가 장자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 두 지파반이 아주 잘 나갔죠. 18절에 보면 보세요.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인이라고 아까도 말했고 또 20절에 보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갈 사람과 이건 뭐야? 이스마엘의 자손이잖아요. 그들은 이들 손에 다 패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가서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패했어요. 이는 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21절에 보면 대적의 짐승 약대 5만 엄청나죠? 양 25만 나귀 2천 사람 10만 승승장구하고 번성의 번성을 누렸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는데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 넘기기 전까지 사로잡힐 때까지 그렇게 번성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들을 다 멸망시키게 되었는가? 우상을 섬겼어요. 평안히 하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도 많이 하고 매일 교회에서 밍크 담요 가지고 뒤집어 쓰고서는 누가 뭐 이걸 틀어줍니까? 아무것도 안 추워요. 엄청 추운데 그때 그거 뒤집어 쓰고 철야하고 교회 바닥에서 자고 요즘은 전기장판 깔고 자더라고요. 교회 가보니까 전기장판도 없어. 그냥 방석 깔고 그 위에 밍크 담요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지금은 금식도 못해. 무릎 아파 철야도 못해. 추워서 안 돼. 뭐가 어째? 철야한다고 저쪽 교회 있을 때 철야한다고 교회에서 철야한다고 그러더니 목양실 소파 위에 가서 자는 거야. 그게 철야요? 철야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자야지. 여자 목사님 목양실에 와서 왜 남자가 침대와 저 소파에 가서 자는 게 그게 철야냐고. 그렇잖아요.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습니다. 바로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반지파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다 그러면 다 같이 건너가야지. 소떼양 때 하나님이 책임지게 지가 책임집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 여기가 좋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육적 장자들은 육적 장자일 뿐이에요. 명분만 육적으로 장자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장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 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서 가나안 땅 뺏는 것을 도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하나님, 나한테 저 빌딩 하나 주시면요.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기 제가 이 집 말고 저기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 팔리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팔려. 아파트가 하나. 그 아파트 팔리면 3천만 원 헌금한다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안 팔려. 너무 안 팔려. 기대 좀 해주세요. 그냥 먼저 바쳐. 그래야 팔리지. 갚을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갚아줘야지. 그걸 바쳤는데 어떻게 그걸 안 팔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먼저 바쳐. 그러면 하나님이 팔아주지 빨리. 그 언제까지 그걸 팔리면 하는 게 그게 뭐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안 그래요? 그게 믿음이냐고요. 먼저 해야지. 주실 것을 믿고 먼저 해야지. 근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면 내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언젠가는 아스로와 같은 사단 마귀의 소나기에 잡혀서 끌려가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번성, 풍요, 부요 여기를 한계가 만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이 모래와 같이 연기와 같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안개같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먼저 내 믿음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부 신앙을 가진 사람의 얘기는 뭐 무궁무진하지. 우리가 아는 사람도 많고 나부터도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해줘 보세요. 저렇게 좀 해줘 보세요.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왜 해주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갈 곳은 강 건너 가나안이지만 여기서 네가 나에게 구하냐고. 그래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아수르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저 CTS 틀어놓으면요. 예배드리는데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너무 화려하게 장식돼 있고요. 정말 무슨 그 오르간 이런 것도 막 매덕자리가 갖다 앉아 있고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게
울림이 좋아요. 그런 큰 교회는 찬양을 해보세요. 막 여러 사람이 찬양하니까 엄청나게 좋잖아요. 우리 여기서 우리끼리 예수로나 거기 예수로나면 성악가들이 쫙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나쁩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조건부 신앙을 졸업을 해야죠. 이제 믿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단계로 올라가죠. 그러면 뭐 몇 억짜리 저기가 아니라 뭐 여기다 다 금을 다 발라도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요. 틀림없습니다.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풍요와 부요를 누리니까 그 땅 백성 자기들이 다 진멸해 하나님이 도와서 죽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왜요? 좋아 보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고 싶은 걸 하게 만들었죠, 우상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금하신 것을 우상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겠어요? 이 육신의 소욕이 정말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것들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영적 장자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 아직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 뜻을 알려주고 그 뜻을 알려주려고 할 때는 들어가는 게 반드시 있어요. 수고가 들어갑니다. 물질도 들어가요. 시간도 들어가요. 그걸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아요. 은혜 받고 병 고쳐주고 그러면은 막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턱턱 냅니다. 그런데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내지를 않아요. 그럼 누가 내야겠냐고요. 그 공부를 해서 말씀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심령들이잖아요. 그들은 낼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니까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그 자기가 추구하고 정말 평안을 누리던 그 환경 속에서 쫓겨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업으로 얻는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성은 하나님의 복이면서도 동시에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부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절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족보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자리를 우상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직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 분탕질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끝이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조건부 신앙으로 요단 동편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부요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징조가 보이면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진심 어린 회개는 다시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땠습니까? 집에 있던 큰아들이 화가 날 정도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막 야단 났지 않습니까? 소 잡고 양 잡고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비록 요단 동편의 유혹에 넘어가서 설사 옆길로 가고 옆눈질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모든 시간들, 그 마음들, 빼앗긴 마음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와 같이 받아주시고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역사 속에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추방했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대로 하지를 않습니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왜 규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추방되고 싶어요? 아니요.
그럼 들어야지. 순종을 해야지. 응? 노아 때 홍수 심판은 왜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을 땅에 있는 저 인간을 지은 것이 내가 정말 여기 한탄스럽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 저 꼭대기까지 쌓아보자. 하나님이 스스로 높아질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아주 악이 극에 달했어요.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는 동네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셔가지고 다 불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심판들을 다 받아야 돼요. 미리 영적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의 뜨거운 불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요소들을 다 떼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말씀, 성령이 열어 보여주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내가 씻어야 돼요. 부셔지고 깨끗이 씻겨지고 태워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한계가 없는 그런 풍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얼마나 어떻게 해먹고 누가 뇌물을 받고 누가 정치를 어떻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이 사순절 정말 이 주간에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타락한 우리의 성품을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정말 이러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늘 문 앞에 마을 오게 서서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감사의 눈물로 하루하루를 한 시간을 1분 1초를 보내는 그러한 주간이 되셔서 모두 다 영적 장자로서 하나님과의 정말 너무 아주 감사하고 깊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미약하기만 한 우리를 번성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지파 반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고 멸망당한 두 지파 반의 역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우리 분이엘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